자, 우리 사랑하는 중앙청년 여러분, 묵상운동 12주차가 우리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리 약 3개월 정도를 묵상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이렇게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주차는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도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주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그를 통해 지진이 일어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를 말리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옥문이 열렸음에도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은 모두가 도망을 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은 이 일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일어났었을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그들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일들 속에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간수는 즉시 뛰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수가 구하는 구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닐 주교라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구원이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질병이든 재정적 어려움이든 개인적 재난이든 개인을 위협하는 온갖 문제에서 구출되다, 구조되다라는 뜻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수는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다. 바울은 그 간수에게 예수를 주로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간수가 구한 구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며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영접합니다.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고 34절은 기록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간수처럼 예수님께 문제 해결만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이 우리에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함을 입은 자로서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이제는 나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수의 가정 가운데 임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수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 바울과 실라는 다시금 감옥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날이 밝자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그냥 풀어주고자 합니다. 이미 충분히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상급 법정으로 가기에는 애매한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제기합니다. 자신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그제서야 밝힌 것입니다. 이에 놀란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직접 찾아와서 정중하게 떠나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핍박당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막상 일이 해결되고 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일까요? 앞으로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도 오게 될 터인데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되었고 또한 그곳에 남겨진 빌립보 성도들의 안전을 걱정한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다시 떠나는 바울의 일행에 대한 시점이 다시 3인칭 복수로 바뀝니다. 바울은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행전 20장에 다시금 바울이 빌립보에 방문하였을 때 누가가 합류하여 시점이 다시금 1인칭 복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나온 바울은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아테네 북쪽에 약 5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마게도냐의 정치적인 수도였고 그 후 비잔틴 시대에는 콘스탄티노플 다음으로 가는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엔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그곳에서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면 바울은 그곳에 있는 동안 그곳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애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역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뜻을 풀어서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까지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전에 막으려고 합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바울이 묵었던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을 잡고자 했으나 실패하자 야손을 비롯한 믿는 자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읍장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끌고 갑니다. 읍장은 데살로니가 같은 자치도시의 관리였습니다. 바울과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소 지나친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천하는 곧 로마였으니 로마 법을 위반하고 다른 왕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를 고발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가이사를 왕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이사가 유일한 왕이었음을 고백하고 또한 누구도 그 권위를 침해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세상에서 다른 것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세상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 위에 온전히 서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베레아는 올림푸스산 북부에 위치한 자그마한 도시였습니다. 올림푸스산과 드넓은 평원과 운하까지 있는 그곳은 작지만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베레아 사람들은 특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표현된 말은 호의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복음을 호의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만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지적인 확신을 가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호의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저 감정적인 반응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성뿐만이 아니라 지성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깊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이렇게까지 열심을 낼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것인 줄도 모르고 최선을 다합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고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서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향합니다. 아테네에 도착하여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그들을 마게도냐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다시금 그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대 사회를 대표하는 우상과 지성의 수도 아테네에 홀로 서게 됩니다. 고대 아테네는 서양 문명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테네는 헬라의 철학과 예술 그리고 과학의 중심지였고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도시였습니다. 참 역설적인 것은 그런 정치와 철학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적인 사상들 또한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미신적인 우상 숭배는 성적 부도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고상함과 저급함이 삭막한 냉철함과 절제되지 못한 욕망이 함께 뒤엉킨 곳이 바로 고대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상을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미 우상과 철학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변론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쟁론합니다. 이 당시 두 학파는 그리스 양대 철학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입장은 상반되었는데요. 쾌락과 자유 그리고 윤리와 금욕의 대립 구조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았지만 신은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고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면서 최대의 쾌락을 얻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은 필요 없어, 내가 중요하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신성이 모든 만물과 인간 개인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도덕적인 삶과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주장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말쟁이라는 표현은 얄팍한 지식을 습득한 사람을 가리키는 조롱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아레오바고에 가서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중요한 행정지요, 재판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공식적인 재판에 참여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회합에 참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울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당시 그들에게 중요한 장소에 세웠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서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선포 속에서 아피쿠로스와 스토아의 입장을 동시에 다룹니다. 바울은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과 쾌락을 위한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인 우상숭배를 비판하고요. 또한 그들이 모든 곳에 신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참신이 누구인지 올바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촉구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신전이나 인간의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그분은 가까이 계신다.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분은 인간이 만든 형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기에 분명한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한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였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요? 둘 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완강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이들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도시들과 달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몇 사람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문화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오히려 그 풍요로움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아테네에서도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아테네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의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맡겨진 곳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묵상 우리 13주차를 우리 진행하는데요. 우리 묵상 13주차는 우리 주3 61번부터 우리 65번까지 우리 진행합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한 뒤에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던 놀라운 부흥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더위 가운데 지치지 말고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힘차게 달려나갑시다. 중앙청년 파이팅! 묵상운동 파이팅! 예!